번 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은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세상의 먼지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털어내고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봄이 시작되고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 가운데 우리가 분주하여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세상은 많이 어렵고 어지럽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과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지상명령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설교를 하시는 조병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여기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또 말씀하시는 조병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여기 모인 성도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솔 전도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반솔 그래서 반쪽 솔로몬 그랬어요 참. 어학연수 가는 우리 시온 자매가 있고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떠나는 정희석 형제가 있어서 두 사람을 기도하고 축복하고 보내겠습니다. 계속 사람들은 안 오는데 떠나는 사람은 안 오는데. 자, 우리 나와서 우리 두 사람 가서 공부 잘하고 오라고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나와서 어깨 손 얹고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더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어깨 손 얹고 우리 한 1, 2분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온 자매 정서 형제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시온이와 정석이 하나님 함께하셔서 아일랜드, 캐나다 멀리 떠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세워져가는 여디디아 형제자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온 자매 정서 형제가 아일랜드와 캐나다에 각각 계획한 일을 위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어학연수와 워킹홀리데이를 떠납니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입니다. 잠시 방심하는 동안에 시간이 다 허비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어 집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구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돌아올 수 있는 형제자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보냅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고 순종하고 자신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다녀오라고 우리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귀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전 사람은 아니고요. 저 인천에 사는 자매인데 저하고는 미션 퍼스펙티브에서 만나서 저희 대전 그 미션 퍼스펙티브스 코디까지 자원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12주 동안에 3월 말에 12주 동안에 계속 대전,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과정을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하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는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한 게 한 15년 16년 그 정도 됐어요. 지금도 미션 퍼스펙티브스 이 중부 이웃 지방에 제가 3과 4과 5가 13과 14가 강의할 때 다니는데 오늘 이정아 자매가 나오셔서 대전 PSP 미션 퍼스펙티브스 코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하시고 우리 여디디아 가운데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을 같이 받는 형제 자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흥 여디디아가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이랑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정화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PSP를 잘 모르시겠지만 PSP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넘겨주시면 PSP가 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셨든 간에 좀 내릴까요? 네. 더 큰 것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이 PSP는 게임기가 아니라요. 이 본식 곧 훈련의 명칭은 퍼스펙티브스 스터디 프로그램의 약진입니다. 퍼스펙티브스가 뭐죠? 네, 감사합니다. 전망, 관점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 배우는 훈련인데요. 이 훈련은 맨 처음 미국에서 시작되어서 현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나다, 호주, 영국, 스페인, 동남아시아, 중국, 몽골, 남아공까지 펼쳐지는 전 세계적인 훈련이고,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대전반은 350기입니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이미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료하고 훈련한 가장 기본적인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바로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각각의 관점은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총체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해 줄 것입니다. 12주 과정 가운데 제일 처음에 성경적 관점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계시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 관점에서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문화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이 남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우고 또한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략적 관점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퍼져지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배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깨닫게 되며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자발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전 PSP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PSP를 섬기기 위해서 저를 비롯하여서 오창, 조치현, 대전의 여러 교회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 대흥 침례교회 청년분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흥분되시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일은 저희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고요. 대흥 침례교회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more higher calling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숨쉬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호흡하고 계시죠? 이 일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데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과 그 관점을 발견하고 이 땅 가운데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 남아있는 대위임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여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약속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언제 일어나죠? 네,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 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 헌금 기도해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사도적 열정으로 이 땅 가운데 굳이 나가지 아니하여도 여기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PSP를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뭐 40년생도 들으시고 40살 아니고 40년생도 이 훈련을 들으시고 참석하시는데 한 60대 넘으신 할머니께서 최고령자로 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더 이상 선교에 후원을 보낼 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직접 갈 만한 튼튼한 관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훈련을 끝나고 나서 단 하루도 세계복음화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방향이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빨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이 훈련이 열립니다. 다른 곳에서 멀리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언젠간 해야지 언젠간 또 열리겠지 대학 졸업하면 해야지, 취직하면 해야지, 시집가면 해야지, 장가가면 해야 되지가 아니라 다시는 오지라는 2015년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에 같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것을 정말 갈망하는 사람,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저희한테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훈련은 저희가 손으로도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요. 인터넷에 성교한국 파트너스 치면 쫙 나옵니다. 이거 2단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듣고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검색해보시고 신청하시면은 3월 28일부터 12주간의 이 훈련을 함께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전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할 것인데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청년들이 연합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을 때 부흥이 오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그 한국의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회비는 16만 원인데요. 수료하면 교회에서 6만 원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만 원에 12주 공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 받고 공부 안 한 사람하고는 잘 동역을 안 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서. 그래서 모든 선교사, 모든 신학생,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훈련을 받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선교의 눈을 떠야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시온이면 1년 미루고 이거 훈련 받고 가겠다. 이게 먼저니까. 자,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21장 말씀 같이 요약하고 삼손의 생애를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올 새해 첫 삼성의 사장단 회의에 송옥은 사회학 교수가 이번에 강연을 하셨는데 삼성이 어떤 분야의 사업 기회를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공, 스페이스하고 땅밑, 바이오 이쪽에서 사업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강연을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강연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인류 문명이 도시 문명이 한 300m에서 600m로 올라가요. 그래서 스페이스에 도시가 생겨요. 30년, 40년 뒤의 얘기입니다. 30년, 40년 되면 영화 속의 장면이 재현이 되어서 스페이스에 도시가 생기고 스페이스에 도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중점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땅밑, 바이오, 인간의 몸의 그 신체에 대한 이 신체의 신비, 신체의 비밀이 풀려나기 시작했잖아요. 최근에 인간의 뇌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에 대해서 과학자들의 비밀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 때문에 사람의 뇌가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주름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동물이 가질 수 없는 지능과 다른 동물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뇌피즈를 만들어내는 유전인자를 찾아내서 그 유전인자를 생쥐에다 집어넣었더니 생쥐 두뇌에서 주름이 생겼어요. 지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쪽에 그 삼성이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인체 조직을 강화하고 인체 조직을 디자인하고 인체 조직을 새롭게 재편하는 이제 전신 이식 수술도 2년 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오 문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페이스 문명, 바이오 문명 두 개의 문명에 대해서 삼성이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일렉트로닉스라는 이름을 삼성 스페이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도전하라. 삼손의 얘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얘기가 무려 13장에서 16장까지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손을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삼손에게서 겨우 얻을 수 있는 것은 욕망에 꿈틀리는 그런 그 젊은이에 대한 뒷모습, 부끄러운 뒷모습밖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삼손에게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전략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미 기도가 멈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장에 가시면 삼손이 태어날 때에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사이클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교하면 징계하고 징계받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 블레셋 40년 동안 징계를 받게 하셨는데 기도를 안 합니다. 사이클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셔야 하는데 그래서 보내신 사사가 사사기 후기에 특별하게 나시린 사사를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시대는 나시린 삼손, 나시린 사무엘 두 나시린 사사가 사사기 말기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사무엘 이후에 사사 시대가 왕정 시대로 바뀌어져가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1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시린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3장 18절에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18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상징을 하거든요. 마누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라. 그랬어요. 기묘자가 뭡니까? 상식 밖에 계시는, 인간의 지식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상식 밖에서 전개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삼손의 독특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성령께서 삼손이 선택한 여자를 통해서 성령과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요. 여자, 더군다나 이방 여자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삼손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삼손을 아주 더러운 정욕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삼손을 마치 플레이보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완전히 섹스광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평가입니다. 삼손이 딥나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는 척한 거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지, 실제로 이방 여자하고 좋아서 단순히 한 남자가 그러한 것처럼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결혼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 못하는. 13장 25절에 가보시면 삼손이 태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25절에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파임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목을 조르고 팔다리를 움켜잡고 마치 경찰이 피의자를 억압하듯이, 이번에 그 미 대사를 테러했던 그 김기종 씨를 경찰이 억압하듯이 그렇게 온몸을 부둥켜 잡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삼손의 온몸을 부둥켜 안고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밀어붙이기 시작하셨는데, 삼손이 성령에 밀어붙임 바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4장 1절에 블레셋 여자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는데, 성령이 삼손을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딥나의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나시린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나시린은 평생 하나님께 바친 사람, 나시린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더 불결한 일이잖아요.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삼손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런 행동은 이게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이게 상황화하고 토착화, 선교 전략의 제일 중요한 게 상황화와 토착화입니다. 상황화 토착화는 뭐냐면 어디까지가 경계선이냐, 이게 아주 모호한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을 선교한다고 했을 때 무슬림이 된 다음에 무슬림 속에 들어가서 무슬림을 선교하는 전략이 2, 0, 2, 1, 2, 2, 3, 2, 4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상황화 토착화의 경계선은 어디까지냐면 정말 무슬림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무슬림이 돼서 무슬림을 전도하는 거예요. 헨리 탈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무슬림처럼 살아요. 무슬림과 똑같이 옷을 입고 무슬림의 무슬림 음식을 먹고 무슬림처럼 코란을 암송하고 무슬림처럼 하루 5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예요. 예, 우리는 벌써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게 무슨 선교사야, 가짜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상황화 토착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무슬림이 돼서 무슬림들이 이 할리 탈면을 정말 무슬림인 줄 알아요. 접근해 가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성경과 코란의 다른 점을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열고 이 할리 탈면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건 기독교 선교사가 아니에요. 이건 이교도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상황화 토착화라고 합니다. 지금 삼손이 그런 상황화 토착화의 창시자예요. 맨 처음 상황화 토착화에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한 게 삼손입니다. 경계선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딥나 여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러고 양가 어른들이, 양가 이제 부모가 첫인사를 하러 가는 가운데에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요. 젊은 사자를 만났을 때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덤벼듭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젊은 사자에 대해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는, 그래서 두 번째 임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켜잡고 밀어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며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찍기가 찢어졌다. 성령 충만해서 삼손이 한 일이 딥나 여자 좋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삼손이 한 일이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성령 충만하면 죽은 자를 뭐 한 수십 명 살려놓고, 성령 충만하면 납병 환자를 손을 대면 따다다닥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삼손이 한 일이 이방 여자 죽여.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삼손이 한 일이 사자 찢어 죽이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 이 찢어진 죽인 사자에게서 나중에 삼손이 돌아보니까 사자의 죽음에 별들이 집을 짓고, 석청도 아니고 목청도 아닌 사자의 죽음에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을 먹어요. 그래서 사자와 꿀이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만들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 하나 만들려고 성령이 돌진을 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와 꿀 수수께끼를 만들고, 이 수수께끼를 결혼 잔치에 수수께끼로 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같이 모여서 뭐 게임하는 게 이게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의 풍습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고 이 수수께끼를 내놓고 게임을 합니다. 겉옷과 그리고 속옷 30벌을 내놓는 게임을 하게 돼요. 자, 18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30명의 블레셋 청년들이 그 신부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먹는 자에게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를 그들이 풀어요. 이제 삼손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세 번째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며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이 결혼은 이제 파혼입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야 결혼이 성립이 되는데, 일주일 만에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준 겁니다. 이게 또다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벌써 3번 임하잖아요. 3번 임해서 아스글론 처음으로 30명을 죽이는 전쟁이, 삼손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자를 뺏깁니다. 15장 1절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결혼을 마무리 지으려고 다시 장인의 집에 갔는데 이미 딴 남자의 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삼손이 보복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꼬리에다 다시 횃불을 묶고 150개의 횃불이 타서 완전히 여우들이 다 타 죽을 때까지 얘네들이 온 밭과 과수원과 그리고 논을 해주고 다니면서 그의 가을에 걷어들인 모든 곡식단이 다 불타버리고 감남원이 다 불타버리고 과수원이 다 불타버려서 블레셋 역사상 가장 커다란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150마리, 300마리를 둘러먹고서 150 그룹을 만든 거니까. 어떤 학자가 왜 여우 한 마리당 하나씩 했으면 더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여우 한 마리에 횃불 하나 묶었으면요, 얘네들이 직진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피해가 크지 않대요. 그런데 2마리씩 묶어놓고 꼬리에다 불을 붙이면 얘네들이 서로 자기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도망간대요. 그래서 불 확산 범위가 훨씬 더 크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여우 300마리가 동시에 직선으로 도망가는 그 피해 범위하고 152마리씩 묶고 150마리가 지그재그로 가는 게 훨씬 더 피해가 컸어요. 프로그램 잘하시면 한번 이거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불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랬느냐,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대냐, 마누라 뺏겨서 그랬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결혼과 장례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결혼과 장래에 관한 한 어떤 타협도 없는 거예요. 마누라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장인하고 다른 남자에게 준바된 그 삼손의 아내를 다 체포하고 그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요. 그 장인하고 자기 아내가 불태워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삼손이 기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를 죽인 것부터 시작해서 딥나 여자 사자의 죽음에서 기회를 잡고 아스글론 30명 마누라 뺏긴 그 분노에 대한 기회를 잡고 다시 300마리 여우로 기회를 잡고 이렇게 해서 기회가 기회를 가져오면서 삼손은 마침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허벅지를 쳐서 죽였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블레셋 딥나 지역의 모든 남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하면 마치 허벅지를 친 것처럼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삼손이 어디로 도망가요? 그가 에단바위로 도망가요. 드디어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의 분위기가 무르익기를 시작을 해요. 삼손은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쟁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는 성령 충만해서 벌써 3번이나 성령이 충만해서 삼손을 몰아내고 삼손을 크게 감동하고, 그리고 찰나 갑자기 성령께서 삼손을 몰아내면서 드디어 여호와의 전쟁 화합까지 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자기 인생을 향한,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은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김남도 교수가 이번에 서울대 신입생들에게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 전문을 제가 읽었어요. 그는 오늘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 대해서 위로를 합니다. 안으로 밖으로 정말 위기 상황에 아내는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3포 세대, 4포 세대에서 인간관계 포기까지 5포 세대. 이 시대의 젊은이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라 바깥의 상황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중국은 어느 사이에 세계 G2 미국과 중국이 어떤 경제의 새로운 그 거인으로 우뚝 서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일본은 끊임없이 이 과거사 청산 문제 때문에 우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 그 사이에 일본은 자기들이 빠져나갈 길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 젊은이들에게 김남도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전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제발 공부 좀 해라. 공부 안 하면 미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던 실리콘밸리만 해도 그 젊은 대학생들, 실리콘밸리의 직원들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정말 미치도록 공부합니다. 스탠포드의 대학 가면요,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그 도서관에 거의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밤을 꼬박 새우고 공부해요. 거기 들어갔다가는요, 그냥 못 나옵니다. 그 광경이요, 우리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 도서관에 모여있는 수백의 젊은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김남도 교수가 서울대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치도록 공부 안 하면,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고 공부 안 하면 정말 희망은 없다. 우리가 희망이 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이 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딥나 여자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틈을 만들어내시고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기회가 기회를 가져오면서 마침내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삼손을 데리고 가십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기업가 정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하고 그의 제자 에릭 시노웨이가 대답을 통해서 에릭 시노웨이에게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건데 어떻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원하는 목적지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작정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 인생의 전환점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신은 하워드 교수의 표현입니다. 신은 구석구석에 인생의 전환점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지시에 비밀 쪽지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찾아놓는 사람들, 의미 있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삼손은 딥나 여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걸 찾아낸 거예요. 하워드 스티븐스 교수는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여행자고 한 사람은 방랑자고. 여행자는요 자기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방랑자는요 길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길이 우리를 선택하고 가면 그건 이미 방랑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어떤 목표도 가치도 없어요. 근데 여행자는 자기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내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에 의미가 있지만, 길이 나를 끌고 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기업 들어간다고 벌써 몇 년째 재수하는 청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왜? 그냥 거기에 대기업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막연한 생각 때문에 지금도 취직시험을 공부합니다. 이 친구는요 방랑자입니다. 길이 이 친구를 데려가는 거예요. 여행자가 되어서 기꺼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찾기가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삼손은 드디어 기회를 잡고 에돔바이까지 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파로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3,000명의 군대가 모여요. 여러분, 유다 3,000명의 군대가 삼손하고 결합만 하면 블레셋과 전쟁해 볼 만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를 주시기만 하면 블레셋 40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기회를 못 봅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유다 지파가 겨우 한 일이 뭐냐 하면 삼손을 체포하러 와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통찰력, 인사이트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기회를 보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내 책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는데 이미 기회는 왔고 지나가 버렸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 1, 2, 3부에도 이 총각내 야채가게의 이영석 씨 얘기를 제가 어른들께 했습니다. 어제 기차역에서 쓱 지나가는데 거기 서점이 하나 있거든요. 갑자기 제목이 제 가슴을 확 잡은 거예요. 그 제목이 인생에 변명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고 보니까 이영석 씨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영석 씨 책하고 송호근 교수님 책하고 두 권을 사서 이제 기차에 오면서 읽었어요. 이영석 씨가 총각내 야채 가게에 일하러 오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시간만 자고 일할 수 있냐? 너 오늘부터 3시간만 자고 일하면 내가 1년 내에 너 성공시켜줄게. 대답 안 한다. 휴대폰 없앨 수 있냐? 우물쭈물합니다. 여자친구 헤어질 수 있냐? 우물쭈물합니다. 돈 안 받고 월급 안 받고 일할 수 있냐? 아무 대답도 안 합니다.
이영석 씨는요, 그가 트럭 행상, 장사를 배운다고 2년 동안 오징어 파는 트럭을 그분이 조수로 따라다녔죠. 2년 가까이 1,000원 한 장 안 받고 일 배운다고, 일다운 일 배우겠다고 돈 한 푼 안 받고 그 트럭 운전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국의 이 트럭 매장을 통해서 어디서 도매를 떼다가 어떻게 파는가 유통구조를 몸으로 익힙니다. 철저하게 배워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가 트럭 행상을 하면서 총각내 야채 가게를 하면서 6년 동안 친구를 만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밥 먹자 그러면 미안하다, 다음에 너희 밥 사줄 수 있을 때 만나자. 그러면 온갖 야유와 비난이 다 쏟아진대요. 그래도 6년 동안 친구를 한 번도 안 만났대요. 왜? 만나면 술 먹어야 되고, 만나면 시간 업해야 되고, 만나면 돈 없어지니까 6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일하고 돈만 모았답니다. 그게 오늘의 총각내 야채 가게의 시드머니가 된 거예요. 기회를 보고, 아니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고 뚫고 나가는 힘이 강해야 되는 거죠. 총각내 야채 가게에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들어왔대요.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벌써 팀장이 돼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트럭 몰고 운전사로 더 이상 삶의 발전도 없고 자기 인생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삼손을 책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성령이 3번씩이나 역사하면서 어떤 구멍, 어떤 기회, 어떤 찬스를 줬는지 전혀 모르고 삼손을 체포하러 가요. 삼손은 그 기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에돔 바위 틈에서 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손쉬운 기회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힘든 노동을 바치지 않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는 없는 거예요. 김성년 씨의 패스 브레이킹에서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의 얘기를 벌써 여러분에게 몇 번째 해드립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고자 자기 자신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도전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는다. 과감하게 자기가 잃어버릴 거, 월급 안 받을 수 있냐? 네, 알겠습니다. 휴대폰 없앨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헤어질 수 있어? 네! 대답하는 사람을 못 찾는. 잃어버리지 않고 손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요셉 보시죠. 감옥에서, 그가 감옥의 반장이긴 했지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애굽 바로 왕실의 최고의 주방장들이 체포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요셉이 있는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 얼굴에 낯빛이 어두운 걸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당연히 얼굴이 어둡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놓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질문한, 이 질문 한마디가 요셉의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요셉의 문을 열어놓아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운 결정적 얘기는 요셉의 그 질문이에요. 그 작은 관심,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래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풀려난다. 그 꿈 해석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게 하는. 야곱도 약삭 빠른 사람이긴 하지만 그 형이 그 형의 시장기를 놓치지 않은 거잖아요. 배고파하는 순간에 요셉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달라.
이게 무슨 딱지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팥죽 죽게 장자권 달랍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에서의 허점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잖아요. 결국 요셉은 에서는요, 먹을 것 때문에 장자권 뺏기고 먹을 것 때문에 축복권 다 뺏깁니다. 그래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해요. 망령된 자가 뭡니까? 정신 못 차리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멍하니 서 있다 뺏기는 사람이 망령된. 야곱은요, 그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형이 배고프다고 하는 순간에 팥죽 한 그릇에 그 돈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순식간에 장자권 뺏어. 그리고 그 어머니도 에서가 사냥하러 간 그 틈에 순식간에 염소새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둘째 야곱을 밀어놓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드는 그 어머니, 목숨을 내놓고 가서 축복 기도 받는 야곱, 이 도둑놈들이 드디어 도둑놈 전성시대를 여는 거죠.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래서. 근데 삼손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런데 이 기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는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예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 시간을 세이브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내는 사람.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랑하는 여디디아 여러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요, 이거 구분 못하다가 책망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간청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소리 질렀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기회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40명씩 민지 굴욕이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지파잖아요. 장자지파에 생각도 없고 사고방식도 없고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유다지파.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겨우 한다는 짓이 삼손 체포하러 갑니다. 그 비극이 결국에 삼손을 자살로 몰아넣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걸 거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성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몇 년 전에 서울 버스 정류장 노선도에다가 이게 저쪽 길 건너 방향인지 이쪽 방향인지 노선에 화살표가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스티커를 만들어서 하루 길게는 15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버스 정류장 그 노선도마다 스티커를 붙이던 이민호 형제가 있었어요.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KBS 9시 뉴스에 이민호 형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800군데 버스 정류장마다 전 빨간색 화살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2년 5월에 표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과대를 졸업하고 그가 이제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력서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제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2013년 1월에 현대자동차 인재채용팀에서 이민호 형제를 찾아와요. 그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던 그의 그 정신이, 사회 공익 정신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철학하고 맞는다고 해서 이민호 형제를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홍보부에 들어가요. 기회는 만드는 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정도는 구분하고 살아야죠.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구분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배고표, 쌀 배고표 나눠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방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삶의 철학, 삶의 비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보는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회를 줘도 못 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결국에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모든 게 이제 다 헛수고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체포당한 삼손이 체포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끌려가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게 15장 14절이에요. 체포당하고 끌려가다가 그가 블레셋 사람이 마주했을 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향해서 마주 나가면 소리를 지르자.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삼손도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같이 끊어지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들고 무려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를 쌓았습니다. 마지막 삼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 3절까지 삼손이 가사의 매춘부에 들어갑니다. 매춘부의 집에 가사의 매춘부, 그러니까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서 저 플레이보이, 저 섹스광 이렇게 삼손을 손가락질한, 아니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 삼손이 들어가서 숨을 만한 데가 매춘부 집밖에 없어요. 왜요? 당시의 매춘부 집은요 그냥 만남의 광장이에요. 거기 음식점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기생 라합의 집에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도 라합의 기생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왜? 거기가 그냥 나그네들이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거기가 고속버스 휴게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춘부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막 와글와글 거리는데, 그 당시의 고대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숨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냥 매춘부로 가. 그냥 삼손을 플레이보이로 만들고 끝내. 한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삼손이 가사의 성문짝을 다 뽑아버렸어요. 문틀, 빗장, 성문짝, 통짝. 그럼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요, 그 도시의 군사력이에요. 그 도시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예요? 성문을 열어놓거나 성문을 불태우거나 성을 파괴시켜요. 삼손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만일에 유다 3000명의 군대가 삼손을 도와줄 수만 있었으면 지금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셔서 블레셋 5대 도시를 다 정복하고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블레셋의 승리를 선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승리의 퍼포먼스를 지금 혼자 한밤중에 맥주구의 집에 숨어 있다가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 성문을 다 뜯어내서 그 성문을 들고 어디까지 가요? 62km가 떨어진 유다의 헤브론 한방편에다가 딱 꽂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삼손이 통곡하며 갔겠습니까? 지금 3,000명이 삼손을 도와줬더라면 나귀토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유다의 3,000명의 군대가 삼손 편에 섰더라면, 여호와 편에 섰더라면, 이 기회를 잡았으면 지금쯤 큰 구원이 일어났을 텐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뽑아다가 유다 지파 한복판 헤브론 땅에다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았어요. 지금쯤 하나님의 구원의 축제가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승리를 우리가 누렸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잃어버리지 마세요. 한 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다시 기회를 찾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기회를 찾았습니까? 찾긴 찾았어요. 근데 어떻게 찾았나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4번이나 삼손을 유혹을 해서 결국에 삼손이 머리가 7가락이 잘리우고 나시린의 비밀을 밝혀내고 머리가 잘리고 그가 2눈이 뽑힙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섹시한 여자, 요구, 연약한 여자, 온갖 이름의 뜻도 있지만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자, 그 이름의 뜻은요, 밤의 여자라는 뜻이 있어요. 삼손의 이름은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입니다. 샘소나이트, 그래서 강한 가방이죠. 그런 것처럼 삼손이 태양의 아들이 밤의 여자한테 2눈이 뽑히는 거예요. 2눈이 뽑혔으면 암흑이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체포당하고 연자맷돌을 매는 가장 비천한 노예로 끝나고 다곤 신의 축제 가운데에서 어릿광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지만 삼손이 거기서 안 끝나죠. 끌려간 거기서 다시 기회를 잡고 테라스에 3,000명이 있었고 아마 그 신전에 한 10,000여 명의 사람이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삼손이 마지막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2개의 기둥을 끌어안고 그리고 스스로 죽어요. 그러면서 테라스에 3,000명을 포함해서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음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마지막 기회를 다시 잡아요. 그런데 그 기회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기회.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삼손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삼손은 혼자서 마지막 자결을 통해서 스스로 자살하는 거죠. 또다시 기회를 찾아냈던 삼손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살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좀 더 전진해 갈 수 있다. 삼손처럼 죽어서라도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 기꺼이 이렇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그 마지막 기회를 잡고 기둥에 온몸을 기댔지. 자기 목숨과 더불어서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였던 10,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삼손의 이야기를 끝내요.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적인 일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뒤편에다가 레위 지파를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12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7장에 나와 있는 베들레헴의 레위인도 떠나서 어디까지 갔어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와서 미가의 집에서 먹고 살겠다고 미가가 고용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가 마치 무슨 제사장인 것처럼 연봉에 고용이 돼서
결국 17장에서 21장까지의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는 돈과 여자 문제, 17장, 18장에는 돈에 팔려간 레위인이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 주제에 또 첩까지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약 그 사사기에는 레위인의 포르노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19장에서 21장까지. 왜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니까. 여자를 토막을 내서 12토막 내서 12지파에 보내는 최초의 토막 살해 사건이 사사기에서 시작이 돼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격분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 베냐민 지파 또 살려낸다고 여자 도둑질하게 만들고 이게 사사기 후반부에 일어난 설교하기도 싫은 본문이고 대화 나누기도 정말 부끄러운 본문이 17장에서 21장. 이걸 왜 이렇게 놓고 있습니까? 결국에 사사기 말기에 이런 비극적인 타락의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여드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최소한의 자기 의무는 다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야 그게 자기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내가 날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울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야나이 총장이 일본 동경대학 총장이 됐었을 때 이분이 총장 취임사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는 일본인들에게 일본에서 인재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 그 공대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운천 교수라는 분이 총장의 그 취임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총장이 이 운천 교수가 써놓은 그 대자보를 읽고 운천 교수를 가서 만나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저랑 대화하실까요? 총장에 대한 비난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총장은 나하고 공개 토론하자고 이렇게 대자보에 써놨습니까? 그래서 운천 교수한테 한번 읽고 대화 나누시죠 이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줬습니다. 운천 교수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루해서 못 읽겠는 거예요. 읽다가 멈추고 그러다가 잠언에 와서 이 사람이 깨져요. 잠언 말씀에 그 너무 은혜로운 말씀에 가슴을 뺏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요. 누가복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갑자기 눈앞에 밝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대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총장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총장이 그와 더불어 기도하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시작이 되어서 어느 날 운천 교수가 이 복음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일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총장한테 가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수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자 총장이 미국의 한 신학교에 추천을 해줘요. 돌아와서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단 한 번 읽었는데 그런 엄청난 삶의 전환이 일어나요. 우리도 좀 읽읍시다. 적어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허공에 손짓하지 말고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자기를 속이지도 말고 대가를 치를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 성공을 해요. 희생을 치를 각오도 돼 있지 않으면서 뭘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간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회를 주시겠죠. 기회를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도 도우시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자꾸 계산하니까 도전하기가 어려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는 않으실 거죠. 한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